247쪽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여기에서 할 차례인데, 생각을 쉬고 사려를 잊어버리면은 부처가 스스로 현전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 한 것처럼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을 가져서 마음을 찾으려 하면은 겁이 다하도록 또 형체가 없어지도록 정진수행하더라도 마침내 능히 그 자리를 갖다 깨달아 증득할 수가 없다. 그는 왜 그렇느냐? 그렇게 조작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생각과 사려 이런 것을 갖다 씌어서 싹 잊어져 버리면은 그 잊어버린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다 이 말이요. 그게 망신무처 허망한 마음이 없어진 곳이 즉 보리라, 바로 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허망한 마음. 이게 우리가 마음 할 때 보통 이제 교가에서는 진신망심 이렇게 하거든요. 참진자. 여기서 이제 신불급 중생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하는 우리 근본 당처에 참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참 마음을 깨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허망한 분별 사려, 허망한 마음, 그것이 없어지면 없어진 그 당처가 그 자리가 바로 진불 참 부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현전이라 차심이, 이게 이 마음이 바로 직시는 바로 부처이며, 이 시자는 곧 이 부처이며 이자는 이다 뜻이라. 무엇이다? 바로 부처이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자 꼭 안 새겨도 돼요. 바로 부처이며 부처가 바로 중생이다. 그래서 이 중생시에, 그러니까 중생이 될 때에 이 마음이 말하면 감해지는 것도 아니며, 이제 중생이 되었다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지혜와 신통, 요용, 온갖 것이 말하면 감소되는 것도 아니며, 또 부처가 한 마음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 마음이 말하면 신통, 요용, 온갖 것이 공덕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다. 본래 그대로지. 그래서 조사어록에 보면은 법신이 유전 오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신이 오도에 유전을 한다는 게요. 오도는 말하면 아수라도를 천도로 합쳐버리면은 6도에서 5도가 돼요. 아수라하고 천상하고는 비슷하거든. 복력도 비슷한데 복력이 좀 적은가 해갖고 다투기를 잘하는 거. 그러면 이제 천상, 인간, 지옥, 악이 축생하면 5도지. 법신이 말하면 5도에 유전한다는 게요. 그러니까 중생이 되어도 근본 그 당처를 여인 게 아니다는 게. 중생이 딴 게 아니고 그 자리를 미혹한 거. 그게 이제 중생이니까. 그래가지고 내지 6도 만행과 하사 공덕이. 요거는 하자는 이제 항하사, 간지스강, 모래. 그러니까 항하사, 모래의 공덕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비유기 때문에 항하사, 모래와 같이 많은 공덕이 이렇게 항시 붙여갖고 읽어줘야 이 뜻이 이제 확 드러납니다. 본자 부족하야 본래 스스로 부족해가지고 불가 수첨이라 닦거나 더하거나 하는 것을 가자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연 직시하며 연을 만나면 말하면 바로 또 비풀고 연이 씌어지면 말하면 곧 고요해진다 이 말이요. 그 전에 내가 누가 이름을 갖다가 하나 짓는다고 그 이름에 대해서 개송을 하나 붙여달라 그래. 내가 개송을 하나 지은 게 있는데 그 이름을 자기가 휘후라고 한다고 그래. 시루자를 2개를 해갖고 쉬고 쉰다고. 그 스님 이름이 원래 대안이래. 그래서
내가 그 개성을 하나 지준다고. 휴휴만사휴하니 쉬고 쉬어서 온갖 일이 쉬어지니 적적 진상노라. 적적 고요하고 고요해서 진 참되고 상 항상 상자. 진상이 말하면 드러난다. 적적 진상노라. 수련무작위하니 인연을 따라서 일체사를 다 하되 자기가 없어. 조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끄달림이 없어. 무작위하니 자기가 없으니 처처에 대안락이라 곳곳마다 크게 안락하더라. 개성이 좋죠. 예, 그래.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는 것이 쉬어버리든지 바로 첫 깨쳐 들어가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요. 그런데 쉬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쉬어지들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는 조계종에서 말하면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제창하고 있는 관아선 하도 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예? 그저 이먹고 한다든지 어째서 없다 했는고 한다든지 왜 정전백수자라 했을까 하는 거. 그저 가나 오나 앉으나 누나 잠을 자나 꿈속에서까지도 그거 잊지 말고 그저 착 참고하다 보면은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자리가 잡히는 게요. 딴 거는 예를 들면 쉬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안 되거든. 그게 망상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강조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불현듯 그만 졸리는 거 아니면 망상이거든요. 중생들의 살림살이가 살펴보면은 참 보잘것 없습니다. 예? 뭐 굉장한 것 같아도 졸리는 거 아니면은 예? 망상 부리는 거. 그 두 가지 내놓고 뭐 중생의 살림살이가 있어요? 예, 혼침도거.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어찌 했을 때에 그게 이제 예? 들어오는 거 하면은 하두를 놓쳤을 때, 염불하는 사람은 그 염불 놓쳤을 때, 주력하는 사람은 주력을 놓쳤을 때, 예? 그 한 생각 놓치면은 문 구멍 나갖고 바람 들어오는 거는 유도 아니라 언제 그만 딴 게 들어오거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사어록에 보면 불파염기하고 유공각지하라 그런 말이 있어. 불파염기,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공각지, 오직 살피는 것을 더디게 할까봐 걱정을 하라 이러고. 유공각지. 네? 그 내 어디에서 봤는데 난 이제 한번 그 근거를 드릴게. 그러니까 하두를 놓치실 때 망념도 들어오고 혼침도 들어오니까 얼른 하두로만 챙겨버리면 아이고 내가 망상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벌써 그게 망상 아닙니까? 얼른 하두를 챙겨버리면은 홍로상 일점설이라고 그래. 벌거리니 다른 하루의 한 점의 눈발이라고. 네? 다른 하루에 눈발이 떨어져 팍사건이 없어지요. 하두만 파뜩 챙겨버리면 들어왔던 혼침이고 망상이 온데간데 없이 성성적적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항시 살펴나가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디가 버렸나? 이제 우연직시, 연을 만나면 이제 바로 베풀고, 연이 씌어지면은 바로 고요해지나니, 불약, 이렇게 약불 만일 않는다면 이 말이죠. 만일 결정코 이것이 이 부처인 줄을 믿지 아니하고 상에 집착해서 수행하며 또 공령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에 집착해서 수행하며 공령을 구하고자 한다면 하고 연력자 그 가서 개시 모두 망상이다. 도와는 서로 어긋나느니라. 도와 더불어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도와는 바로 어긋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겁니다. 차심이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 다시 별다른 부처가 없으며 또한 별다른 마음이 없나니 이 마음이 명정 이 마음은 말하면 아주 밝고 고요한 것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한 점의 모양도 없다. 그래서
거심동념하면 그렇지만은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마음을 들어서 하면 마음을 뭐 이렇게 든다고 하면 일으킨다고 일으킬 기자로 보면 좋아. 기심동념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동하게 되면은 바로 법의 체성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이며 바로 그 이제 상에 집착하게 되나니 된다. 무시이래로 비롯함이 없이 이 묘음으로 상에 그 집착한 부처는 없다. 다. 이 일체상이 금강경에 보면 그리 됐지요. 이 일체상을 여인 것이 직명제불이라. 바로 모든 마련 부처님이라고. 상을 여어야 된다. 금강경 사국에도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하면 만일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으로 보면은 직견열애라 바로 열애를 본다. 그래서 그 전에 수덕사의 희암노스님께서는 이 네 글귀 중에 견성하는 한 글자가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내봐라 이러죠. 직견 열애 볼견자를 가지고 한다는 견하는 거 바로 보는 거 그게 바로 열애라고. 그래서 능경에 보면은 견성 이렇게 하거든. 그 능경의 견성은 성품을 본다고 아니고 보는 성품 그러거든. 문성 듣는 성품. 그래서 금강경에는 능경에는 식으로서 수행법을 택하지 않고 근으로서 택해. 육근. 근은 말하면 무분별이고 식은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러 들어갈 때 바로 무분별로 들어가 버리면 더 빠르다는 거요. 그래서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뭐 이렇게 돼야지. 그렇듯이 여기에서 이제 일체상을 여인다는 거, 그거는 이 내용으로 보면은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상을 여인 것이 바로 이제 부처다. 이제 수육도 만행하여 육도 만행을 닦아가지고 욕구 성불인된 그 부처를 성불함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즉시 차제니 바로 이거는 이제 지점차 차제다 이 말이에요. 무시이래로 비롯함이 없이 묘음으로 무차제불이다. 차제 부처님은 없다. 차제로 된 부처. 그거 이제 예를 들면 차제라는 것이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교가에서 말하는 거 52인이 뭐 이런 것이 그 지점차거든. 화엄경에도 이제 52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행, 십지, 등각, 요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52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점차인데 화엄경에서도 또 어떻게 나오는 거는 화엄경에 보면은 십심만심, 십심에서 아주 심심이 굳어져 가지고 십주 초이에서 십지 초이가 초발심주인데 초발심주에서 변성 정각해버려요. 바로 정각을 이루어버려. 정각을 이루고 나서 그 이제 그 십주부터서 십지 등각까지 묘각은 바로 부처니까 그것까지 무엇을 닦는 거에는 십바라미를 닦아가지고 이제 도노 점수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이제 십심 초이 십주 초발심주에서 견성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보림하는 기라. 십바라밀로 닦아갖고 보림을 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십바라밀 닦는 데 있어서도 보시바라밀을 닦는데 거기에서 이제 9바라밀이 그 이제 다 들어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닦는데 여기 이제 참선은 말이요. 바로 누가 하나 어떤 것이 부처냐 하면은 바로 너가 부처다 하는 식으로 바로 그 자리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지 지점차를 거쳐서 그 소승불교 또 대승시교 같은 데서 3대 아승직업을 거쳐가지고 성불하는 것 그것을 갖다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가에서 늘 주창하는 게 그러네요. 달마문화에서 주창하는 것이 불인문자,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게 교회 별전, 불인문자,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교회 별전이다. 교밖에 따로 전한다. 직지인심, 바로 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갖고 견성성불케 한다 이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휘점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그 스님네들의 선을 갖다가 일본에서는 임재종이나 뭐 이런 데서도 하두를 무엇을 하나를 간택해가지고 그걸 며칠이고 생각해서 이제 척 하나 이제 푼다는 기라. 수수께끼 뭐 문제 풀듯이 풀어가지고 하면 됐다. 그리고 또 하도 하나 또 딴 거 준다는 게요. 그럼 그것도 또 풀고 그걸 몇 개 풀면 이제 법계가 이제 자꾸 높아지는 기라. 그걸 갖다 사다리 선이라고 그러는데 사다리 알지요? 올라갈 때 층계 자꾸 올라가거든. 그래서 우리 조교동에서 하는 것은 아주 그 선종 정통 선종으로서 일오 영호 한 번 깨치면 영원히 깨치고 일통일체통이라 한 하두를 그만 타파하면 일체가 다 타파되는 게이고 바로 견성하면 바로 성불이지 그렇게 차제로 말하자면 해나가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그렇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게예요. 여기 바로 그런 게 차제 부처님은 없다. 또 간심일법이 총섭재앙이라 그런 게 있죠. 마음을 관하는 한 법이 일체법이 거기에 다 포섭이 되어 있다. 하도 하나 들면은 육도 만행이 그 중에 다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말하면 육바라미를 닦을 게 없고 그저 하나오나 앉으나 누나 잠을 자나 그 한 생각 놓치지 않고 자꾸 의심 의담 속에서 살아나가면은 온갖 것이 그 다 계도 정도 해도 계정의 사막이 그 중에 말하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닦을 게 없다. 지금 이리 되는 겁니다. 또 무시 이래로 아까 이제 됐고 차제불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오네. 이게 아주 중요한 게요. 이 공부는 수행이는 요 오자 깨달을 오자 이걸 아주 중하게 여겨야 돼. 묵조선에는 깨침도 제2에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이 가나선언은 스님네들은 결국 이 깨침 이게 아주 생명이라. 단호 일심하면 다만 한 마음만 깨달을 것 같으면 객무소법 가득이니라. 다시 조그마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다. 그저 일심 깨치면 그만이지. 그 예에 뭐 딴 게 필요 없다는 게. 직차 진불이라. 일심만 척 깨치고 나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처다 이 말이야. 진짜 부처라. 불여 중생이 부처님과 중생이 일심무이함이 일심이고 그 다름이 없는 것이 마치 뭐가 같느냐 허공과 같아가지고 무잠무게라. 그 뒤섞임도 없고 허공이 만상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만상에 섞이는 게 아니거든. 또 허공이 말이야면 이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허공은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우리 스님이 작년에 이제 곧 기일이 돌아오는데 은사스님이 한 번은 그 나를 오라 그래 이제 그 오시라고 해서 내가 갔더니 뭐 글을 한 개 적어 달라고 그래. 그래갖고 옆에다 놔둔다고. 그게 뭔 그림 고이는 공술에 공수가 하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천지물여 부은이라 천지 만물이 말이야면 뜬 구름과 같이 허망하구나. 연차중 유일물 그러나 이 가운데 한 물견이 있는데 세 개 나불개라. 세 개가 무너져도 이것만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 내 글씨로 써다가 그 포구를 해서 그 앞에다 갖다 놓으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 개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전장 나서 원자폭탄 떨어질까 그 걱정할 것도 없고 그저 가나 오나 안지나 누나 그저 이거 하나 얼른 깨칠 걱정이나 해야지 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 세 개 계시에 나불개라. 세 개가 무너질 때도 그거는 무너지질 않아요. 여 대일륜이 그래 그거는 마치 큰 태양이 사천하를 비추는 것처럼 일성계시에 태양이 떴을 때 밝은 것이 말이야면 천하에 가득하더라도 허공은 일찍이 말이야면 밝은 적이 없습니다. 허공 일찍 뭐 그 밝아진 것도 아니다. 해가 또 질 때에 어두움이 천하에 들어하더라도 허공은 일찍이 어두워진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시달림 할 때 그 있지? 응? 뭡니까?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죽어갈 때는 어디로 가느냐? 생야 일편 부운기요. 삶이란 것은 한 조각 구름이 하늘에 뜬 것과 같고 죽음이란 것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그게 도교일물 상동로. 근데 홀로 한 물건이 있어서 항상 드러나 있는데 다면불수 생사라. 다면에서, 다면이란 것은 고요하고 아주 부동한 거, 적정한 거, 그게 갖다 다면이거든. 맑은 거, 고요하고 맑은 그 자리. 그 생사에 따르지 않는다는 게요. 그게 마치 말하자면 허공이 말하자면 일체 것과 섞이지 않듯이, 또 일체 것에 무너지지 않듯이, 허공이 생멸이 없듯이 우리 마음도 말하자면 생멸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명암지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밝고 어두운 이 경계가 스스로 서로 말하자면 능탈하되, 그래서 명암이 불상대라 그러거든요.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은 서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게요. 예? 밝으면 말이야 어두운 것은 언니가 데 없고, 또 어두운 것은 말이야 어두우면 또 밝은 것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서로 말하자면 능탈, 뺏는다 이 말이야. 여기 번역은 서로 번갈라 바뀐다 해도 그랬는데, 서로 능탈이라는 건 서로 빼앗는 기라. 예? 밝은 것은 어두운 것을 빼앗고 어두운 것은 밝은 것을 빼앗아 버리니까 밝을 때는 어두움이 없고 어두울 때는 밝음이 없대 이 말이야. 허공의 성품은 화려한 해가지고 변하지 않나니 툭 트여서 말하자면 변하는 법이 없다. 불급 중생도 부처와 중생도 그 마음이 말이요. 또한 이와 같다. 또 허공 같다. 만일 부처를 관하되 청경, 강명, 해탈이라고 하는, 부처는 청경이고 부처는 강명이고 부처는 해탈이다, 이런 모양을 갖다가 짓거나, 또 중생을 관하되 중생은 말하자면 구탁, 떼묻고 탁하고 또 안매, 어둡고 말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부지라 이 말이지. 생사의 상이라고 이렇게 짓는다면은, 이런 아르마를 짓는 자는 항아사 모래수와 같이 많은 그 시간, 겁을 갖다가 지내더라도 마침내 보리를 얻지 못한다. 그건 왜 그렇느냐? 상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다. 중생이라는 상, 부처라고 하는 상, 거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착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유차 일심이요, 오직 이 한 마음뿐이고, 다시 가는 띠끌만치도, 띠끌만큼도, 허자는 만큼이라, 만큼도, 가는 띠끌만큼도 띠끌만한 그런 말이면 법도 가히 얻을 수 없나니 직심시부리라. 그러니까 곧 마음이 이 부처다. 직심이 시부리라. 곧 마음이 이 부처니, 요즘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불오차 심취하고 이 마음의 체성을 깨치지 않고 갱의 심상에 다시 마음 위에 마음을 내가지고 밖을 행해서, 이게 마음 밖을 행해가지고 따로 이 부처를 갖다가 구하며 또 상에 집착해갖고 수행하니 모두 이것은 그 악법이고 보리법이 아니다. 이 악법이지 이거는 말이야면 그 보리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직심시불이라는 거, 직심시불이라는 거, 이것이 아주 마조 도일선사, 그이도 말이야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법문을 갖다가 많이 하고 그랬어요. 마조 도일선사 제자 중에 대매산 법상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마조 스님을 참여하고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게. 그러니 이제 마조 스님이 직심시불이니라. 몇 대 할아버지 때, 항백 스님 몇 대 할아버지 때부터 이건 이제 많이 쓰던 법문이에요. 예. 그러니 이제 자기 집안에 살림살이로 이제 전해 내려오는 기지. 직심시불이라. 바로 마음이 부처다. 이러니까 그 법상이 바로 크게 깨쳐가지고 후에 말이야면 대매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이 좀 의심스러운 게라, 저 사람이 뭐 제대로 깨쳐가지고
저 산골에 저리 엎져서 저리 사는가? 그러면 이제 헛다리 짚고 그냥 산골에서 세월만 보내는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 스님을 하나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그 떠봤다는 게요. 그래 가가지고는 이제 스님 그래서 이제 조사가 그 대매 그 법상이 산에 머무른다는 거, 대매산에 머무른다는 소리를 듣고 한 승려를 보내가지고 가서 묻기를 하상이 마조 스님을 배웠고 그 어떠한 것을 얻었기에 이 산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법상이가 말하기를 내가 마조 스님께서 나를 행해 말하기를 직심이 시부르라 바로 마음이 부처라고 해서 그 내가 묻는 말이야만 그 속을 행해가지고 머무르게 되었다고, 깨치게 되었다고. 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스님, 마조 스님이 보낸 스님이 말을 하기를, 마조 스님께서 요즘에 불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상이 말하기를, 근일에 뭐라고 하시더냐고, 어떻게 달라졌냐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스님이 말하기를, 요즘에는 또 말씀하시기를, 비신비불이라고 합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그 법상이 말하기를, 인들거니가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홍난시키는 거, 미혹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 언제나 가면 그게 끊칠란지 모르겠다고. 당신이야 비신비불이라 하든 말든 거기에 맡겨놓고 내야 그저 직심직불이요. 이랬다네.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가서 마조 스님에게 그대로 이제 일러주니까, 대매자 수기하로다. 이제, 대매산의 법상선사니까, 대매하는 매자를 이제 따가지고, 매화가 익었구나. 그렇게 이제 인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심시불이라 하다가 또 비심비불이라고도 이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직심시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나라의 5대 산에 가면 동암이라고 있거든, 동암. 동암이 있는데, 동암에 이제 전해지는 전설이 있는데, 구정조사라고 있어요. 아홉구자, 소정자, 조사, 도를 이룬 구정조사. 그 구정조사는 어떻게 해서 그 구정조사인고이는 어떤 말이면 비단 장사 청년이 대관령을 이제 소에다가 비단바리를 해가지고 이제 싣고 넘어가는데 가다가 늦은 봄이었대. 그걸 이제 씌워놓고 정자가 있어 이제 쉬고 있는데 어느 노장님이 소설 하나 사가지고 짊어지고 오다가 거기다 내려놓고 따뜻한 양다리에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래서 하도 의아스러워서 스님 왜 그렇게 서 계십니까? 하니까 내가 이에게 밥을 준다고. 옛날에는 몸에 이가 그리 많았어. 뜯어먹는 거, 이. 그래서 이제 소 짊어지고 몸을 비비고 왔으니까 몸에 있는 이가 제대로 못 뜯어먹었으니까 그거 뜯어먹게 한다고. 그리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그게 또 그만 생각이, 저 참 도인이로구나. 그런 곤충에게도 자기 귀중한 살을 갖다가 뜯어먹게 하는 저런 도인도 있구나. 내가 저 스님 밑에 가서 돌을 좀 닦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스님 따라가서 내가 돌을 좀 닦으면 안 됩니까? 하니까 저 비단찜을 가르치면서 저 비단바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 놔두면 인연 있는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자네 정 가고 싶으면 따라오게 해가지고 이 솥을 짊어지라더래. 그럼 짊어지고 이제 동암으로 갔는데 솥을 거라고 하는데 솥을 걸어 하더래요. 솥 거는 대로 빤듯하게 걸어 놓으니까, 그거 잘못됐다. 다시 걸어라. 그게 어디 달리 걸 수가 없어서 좀 뺐다가 걸어 놓으니까 솥을 이렇게 뺐다가 걸면 되냐고. 그래서 이리 뺐다, 저리 뺐다, 이렇게 엎어 걸었다가 뒤쳐 걸었다가 제일 처음에 건 대로 빤듯하니 이제 한 9번 가서 되니까 그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말씀 일러줄까 하고 간절한 마음에 한 3년을 시봉을 했는데도 한 말씀도 안 일러주더라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월만 보내는 것 같아서 스님 그만 저는 떠날랍니다. 왜 떠날라고 하냐. 내가 여기 올 때 스님에게 법을 배우러 도를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한 말씀도 안 일러주니 여기 있어봤자 별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물어야 일러주지. 자네가 나한테 물은 적이 있는가? 이러더라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
그래서 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리 물었대요. 그런데 그때 그 스님께서 직심시불이니라 이렇게 일러줬는데 그 안에 비단장사가 좀 무식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들었는 거는 집신이 시불이라 이래 알아듣다네. 자기가 옛날에 집신 신었지. 그 지프로 가지고 엮어서 만든 그 신. 그게 부처라 하니까 거기에 그만 의심이 불이 붙은 기라. 집신이 어찌 부처일까? 그저 가나오나 안지나 일념이 돼가지고 우리가 왜 도노돈숭고인은 일념이 될 때에 가나오나 안지나 누나 잠꿈속에 일념이 될 때 무량겁내에 익히 나온 타급상의 습성 모든 업장 이것이 그만 몰록 녹아 빠진다는 게요. 그 속에서 그만 하도하는 거 그 하도하는 게 깨치지 못한 얼른 못 깨친다 해서 그게 공짜가 아니라 타급상의 습기가 그저 봄날에 눈 녹듯이 막 물쑥물쑥 녹는 게요. 예? 그래 의심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는데 밥 하려고 불을 이제 옛날엔 장작불 아니야. 그걸 집히나 놓고 이제 앉아서 왜 집신이 붙였고 왜 소리도 안 들어가는 게요. 그런 이제 처음으로 하도하는 사람이 왜 그랬었는 기지. 그저 가나오나 안지나 누나 그저 의심덩어리 뿐이요. 우리가 어떤 소중한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래 가본데 찾아봐도 또 가서 더듬어보고 제가 가나오나 안지나 누나 그거 어디 있는고 하는 그 생각뿐이요. 그래서 그 의심뿐인기라. 그러다가 앉아서 이렇게 했다가 졸다가 발이 이렇게 쭉 미끄러지면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래 이제 퍼대고 앉아갖고 있다가 그 집신 날 있지 이렇게 날줄 그게 툭 끊어지는 순간에 확 깨치버렸대요. 그래갖고 이제 깨치면 부처니까 그게 조사라고 그래 소설 9번 건 조사라 해갖고 구정조사라 그게 직심시불이라 하는 것 가지고 이런 걸로 볼 때 하두가 좋은 하두 나쁜 하두가 따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일념으로 하면 깨칠 수가 있다는 게. 그 일념이 아주 중요한 기라. 보통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하두는 여기에 기초선언이니까 꼭 우리 사부대중이 우러러 모시는 그 선지식에게 가서 하두를 간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왜 그렇느냐 하면은 자기 그 멋대로 경전에서 보든지 조사어록에서 보든지 해가지고 또 우리가 평소에 의심나는 거 이걸 하두를 하다 보면은 그것도 그만 상근대지여서 또 심심히 돈독하고 하면은 꾸준히 하면은 그 틀린 것은 아닌데 보통 보면은 난제 이거 이래 갖고 되는가 하는 자기 자신이 의심이 생겨. 그래 갖고 그 하두를 내부르고 또 다른 하두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면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느 선지식에게 간택을 받았다면은 큰 스님께서 나에게 말하면 참 견성오도 할 수 있는 근기에 맞는 것을 간택해 주었을 기라 하는 그 돈독한 거기에 이제 심심이 붙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두를 갖다가 자꾸 이것저것 바꾸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어느 노신님, 어느 선객이 톡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스님은 그저 하두를 한 차례도 몇 개씩 바꿔. 하다 보면 안 되면 또 어디 전능록이나 염송 같은 거 내놔놓고 또 하나 바꿔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그 어느 톡을 했는데 지가 찰떡 쌀려놓은 개짝 있지 딱딱딱딱딱딱딱 자꾸 그저 참 신경질 날 정도로 그렇게 쫓아제치는데 한 번은 그게 이제 보니까 소리가 기척 없더라네. 어디 가버렸는가 하고 보니까 그 개짝을 뚫고 찰떡으로 들어왔더래. 그래서 그 뒤를 살펴보니까 그놈이 성한 데가 없더라는 게 어떻게 쫓아제쳤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놈이 한 군데를 이제 쫓아가지고 결국 뚫고 들어왔어. 이 스님이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는 거이는 이 지가 애초에 한 군데만 쫓았더라면은 벌써 찰떡 안에 들어와갖고 쌀을 먹었을 텐데 여기 쫓다가 저기 쫓다가 해놔놓으니까 이 시간을 갖다가 많이 소비했구나. 나도 이렇게 하두를 자꾸 바꿔가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하나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두를 바꾸지 않고 참
참고해가지고 마침내 깨쳤다는 이런 그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참 자기가 본창공안이라고 그래. 본창공안은 뭐인고는 자기가 간택을 받았든지 평소에 참고하는 그 하두 그걸 놓치지 말고 일념으로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불일성기란 말이 있어. 그 길 하루도 안 가가지고 이제 도를 이루는 이제 그런 그 경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시간이 뭐 덜 됐든지 넘었든지 간에 오늘 오전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